5월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5월은 가정을 빼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가족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은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있는 인생의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있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있는 인생, 하나님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발견하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없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수고하여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성을 지키면서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이겠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집도 세우고 성도 지키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그 기쁨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누리며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가장들의 모습을 보면 또 이렇게 일하는 우리 아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나 가장들을 보면 정말 새 회사 생활하는 것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하루하루가 치열한 그런 전쟁 같은 곳이 직장이고 사회생활이죠. 거기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왜요? 가족들이 있는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죠. 가장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돕고 가정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힘든 일을 힘들다 여기지 않고 힘을 다해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일터고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꿈꾸며 기대했던 우리 가정의 행복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떤 기분이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느 날 믿었던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가정을 버리고 아이들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반대로 믿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비행을 저질러서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어느 날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순식간에 그 가정의 행복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죠. 깨지고 말죠. 불행의 어둠이 몰려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되려고 내가 그렇게 애썼나? 밤잠 안 자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나? 하면서 아마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겠죠. 넓은 아파트가 텅
빈 집 같을 겁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광야같이 어두운 집이 되고 말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모아온 그 돈을 자식이 저지른 그 비리를 덮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쏟아넣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내 통장의 잔고가 다 비어버렸어요. 내 통장의 잔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내가 행복하게 하려고 모아놓았던 그 돈이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세우고자 했던 가정이, 지키고자 했던 행복이 어떻게 돼요? 헛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이 말은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 계속해서 3번이나 헛되다는 말이 나오죠.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 말에는, 헛되다는 이 말은 우상 숭배자들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달라고 돌덩이에게, 나무덩어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물질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의 정성을 다 갖다 바치면서 우상에게 나에게 행복을 주세요, 나를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면서 빌죠. 그러지만 어때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내가 아무리 거기에다 정성을 쏟은 듯, 내가 수고와 열심과 계획 속에서 우상을 섬긴 듯 뭐예요? 그렇게 해봤자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헛됩니까? 우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돌덩이요 나무덩어리요 쇳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소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써 섬겨도, 열심히 섬겨도 나에게 해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못 해준다는 거예요. 결코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꿈꾸던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행복은 누구 손에 있어요?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 그래 열심히 했구나, 수고했다, 아이 네 정성을 봐서 내가 나는 아니지만, 나를 안 섬기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정성을 봐서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헛된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가정의 불행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행복하고자 한다면 우선 먼저 우리 가정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하나님을 모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지, 마치 우상단지 돌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내가 하나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 한 권 갖다 놓고 우리 집에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가졌던 그 우상덩어리, 하나님 아닌 것들은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모신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과정은 과연 어떤 복이 임할까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에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데,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잠이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밤잠을 잘 자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잠이라는 말에는 평안하다, 위로하다, 그리고 안식하다, 행복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평안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왜 잠을 못 잘까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다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 불행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도 여러분, 머리만 대면 잘 주무시는 분도 계시죠?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머리만 대면 잘 자, 이런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잘 자는 분들 감사한 거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단순하죠. 단순해요. 왜 단순해요? 걱정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맡기고 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격이 좋아서 머리만 대면 잠을 자, 그런 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단잠을 자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복은 자녀들을 통한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3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3절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보라, 봐라. 그러네. 이 보라는 말은 감탄사예요. 자, 봐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 어떤 복을 받는지 봐라. 자녀들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믿음의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래요.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에요. 세상의 부동산이, 세상의 아파트가 내 인생의 재산이 아니라 자녀가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재산이고 상급이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내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고 기업인 이 자녀를 받기를 거부하는 부부들이 참 많아요. 나 그거 소용없어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그 기업을 나는 안 누리고 싶어요 하는데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물론 갖고 싶어도, 정말 그 하나님의 기업과 선물인 자녀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애타는 가정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못 갖는 가정은 참, 얼마나 그런 가정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도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참 너무, 참 반대로 또 그런 가정도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주신 이 기업되고 상급되는 자녀들을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시는 자녀들 선물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거부하고는 우리 가정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행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자녀가 기업이라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기업이라는 이 말을 가끔 제가 설명합니다. 영어로 홈워크라 했어요. 홈워크가 뭐예요? 숙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숙제가 기업이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니셨던 우리 권사님들, 또 초등학교 다녔던 우리 집사님들, 옛날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요즘은 선생님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고 숙제도 안 내준대요. 옛날에 근데 학원도 없던 시절에 숙제 많이 내줬죠. 선생님이 숙제 내줍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숙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그 다음날 가서 숙제 검사할 때 빨간 색명필로 몇 번 그어줘요? 또랭 동그라미를 5번 그어주죠. 조금 발전하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무도장으로 꽉 찍어줬어요. 뭐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참 잘했어요. 칭찬해 주잖아요. 그런데 대충 숙제 안 해온 놈들 꼭 있어요. 그래도 숙제 안 해와요. 놀기 좋아해서. 숙제 안 해오고 잘못 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손바닥 내야 되죠? 회초리 맞아야 되고 혼나잖아요. 이것처럼 자녀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이 기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주신 기업이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피땀 어리게 기업을 경영해야 그 기업이 복돼서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이 기업 선물도 열심히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잘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의 그 역할을 잘 할 때 그 자녀가 자라서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자녀의 숙제를 잘못 풀면 어때요?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요. 우리 부모님들 안타깝잖아요. 정말. 왜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숙제를 잘못해서 벌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숙제를 내어주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숙제를 잘 푸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자녀는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자녀는 많을수록 좋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자녀가 많으면 좋은지 적은지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를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대요. 화살이 많으면 좋아요, 안 많으면 좋아요?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총알이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대포알이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전쟁을 한참 하는데 총알이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참 불행한 거예요. 총알이 떨어졌다는 건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지는 거잖아요. 전쟁하다가. 여러분,
화살통에 그래서 그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이 가득하다는 것은 넘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몇 명씩 낳았죠? 최소 10명. 아니 거의 7에서 10명씩 이렇게 낳잖아요. 많이 낳으신 분들은 막 15도 낳더라고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참 잘했잖아요. 경제를 살리는 얼마나 놀라운 그 좋은 제도자였어요. 근데 반대로 얼마나 나쁜 짓이라고 했을까? 잘못된 일들도 많아요. 독재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로서 가장 잘못한 것은 뭐예요? 가족교회 간 거예요. 가족교회. 둘만 낳아 잘 키워라.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라. 예? 주는 대로 나타나는 망한다 하면서 둘라라고 하는 게 참 그게 안타까워요. 얼마나 그게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제1순위가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인구가 없어요.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요. 골목에 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보이는 아이들이 없어요. 서울인데도. 시골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화살통에 그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는 말은 이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이 상에 둘러올 만큼 가득한 것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자녀를 하나만 낳습니다. 하나도 참 사정사정해야 낳죠. 둘, 셋 낳으면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 인생의 행복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 몸매도 버리고 그 아이들 키우다 보면 집도 못 사고 또 좋은 시간도 못 갖고 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자녀를 안 낳고 사는 딩크족이라는 족들이 요즘 유행이래요. 자녀 없이 부부가 잘 살고 부부끼리 잘 살고 싶다는 거죠.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런 가정이 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부부끼리 참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 행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래 너 행복해라. 야, 너 그래 부부끼리 참 이렇게 맞벌이 부부하면서 돈도 많이 모았어. 여행도 잘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에 행복하게 너 살아라. 그렇게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실까요?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행복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한다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자 한다고 그 행복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착각해요. 행복을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면 그 행복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세상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착각인 거예요. 그것이 달콤한 유혹일 뿐이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이 행복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히 내 가슴에 남고 내 인생에 남는 기쁨이고 그 감격이 행복인 거예요. 그 행복은 누가 줘요? 행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이 행복을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가정인데 내 마음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인생의 기업, 선물인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로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5월 주제 찬송 우리 찬송가로 했습니다. 우리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이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인을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가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찬송 가슴에 안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모신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서 저들이 우리의 인생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모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 되셔서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신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세워서 아버지 헛된 아버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축복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업이 되고 선물이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모든 가정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주님 모시고 사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어머님을 먼저 보낸 그 슬픔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없는 헛된 가정,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기업이요 선물이 되어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위에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위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누라